반갑습니다. 예.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하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그런 것만 생각나고 닭볶음이나 멸치볶음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잘 몰라요.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얼버무릴 때가 많아요. 복음에 대해 두리뭉실하거나 부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 복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어원적 뜻을 살펴보면 복음이란 고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 기쁘고 복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을 뜻합니다. 좋은 소식, 기쁘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을 뜻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고대 그리스에는요, 전쟁의 승전보, 승리한 소식, 자녀 탄생 소식 및 황제의 즉위 등 일반적으로 매우 기쁜 소식 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다, 이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자녀가 탄생했다, 이 또한 기쁜 소식이에요. 황제가 즉위했어, 왜 기쁜 소식일까? 황제가 즉위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쁨의 소식, 곧 복된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을 영어로는 가스펠 또는 굿뉴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쉽죠? 쉽죠? 하나도 없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을까? 좀 더 들어가서 근원적인 질문을 해본다면 왜 구원이 필요하지요? 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심판에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을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출구가 없었어요. 구원받을 어떠한 길도 없었어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던 거예요. 이것은 죄와 사망, 심판으로 인한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죄 때문에 병들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처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는데 심판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죄가 있는데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는지 천국에 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은 병들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은 저주받고 재앙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인간들은 병들지 않았어요. 저주가 없었어요. 재앙이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살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게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죄와 함께 병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영원한 고통, 지옥의 형벌이 왔어요.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그 죄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국면하심 가운데 예비된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 변신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죽고 죄에 갇힌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건설을 무너뜨릴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깨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으로 변신한 마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귀가 여자의 후손에게 치명타를 입고 그가 무너뜨림을 당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에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으로 변신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발 아래 지배하게 되심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이요 이 세상의 신이었어요. 원래 아담에게 이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권이 있었는데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순종함으로 아담의 통치권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 마귀는 이 세상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통치권을 다시 가져오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 전에는 합법적인 통치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그를 발안해 두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구원하심을 예언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원시복음. 태초로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예고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시작될 때 그 무렵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범죄하여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피할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종말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과 나의 주와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부터 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지 죽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종말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본 말씀인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지금 와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손에 쥐어줄 수가 있다. 너의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 헬라어 원어로 바실레이야. 그 뜻은 왕국, 왕의 통치, 주권을 의미합니다. 고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 현재의 하나님 나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천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당연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그 나라가 그 통치가 이 땅에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병들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받을 수밖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병들지 않으며 건강하며 형통하며 자유하며 복을 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저 천국에서 사는 것이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지옥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그 나무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그 땅에서 뿌리가 꼽히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만 온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은혜의 삶, 생명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그 나라, 우리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우리에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이전에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너희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괴로운 날들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가진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 대신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인으로서 대신 형벌받고 심판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일한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일하였고도 수고해서 일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대가가 아니고요. 그냥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 값지게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너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줄게. 거절하지 말고 이것을 받아주기만 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선물이 기프트, 그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어요. 일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운 줌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렌노버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의 주된 초점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몸소 견디셨습니다. 이 희생으로 인해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타락하게 하기 이전에 순수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 마치 이전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인정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단순히 용서받는 것 이상의 상태가 됩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기록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죄에 대한 기록 그 자체가 지워져서 이전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일단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가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든지 동성연애자였든지 아니면 매춘부였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이 그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실 때 오로지 그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만을 보십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결하고 깨끗하며 순수한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좌에서의 심판은 오직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실수했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와 실수는 모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어두운 밤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감사를 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에 한 번도 죄짓지 않는 그런 상태임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판대에 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대를 언제 면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피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가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신데 왜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헛되게 보일 것인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뭘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게 될 것이 결국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닌 것인가. 이게 바로 인간들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었어요.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한계적인 분별이 없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이 제사함을 받으려 한다면 그 제사함에 그 죄에 대한 응분의 심판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값이 바로 피 흘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 짐승들을 죽였어요. 희생의 제사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양과 소와 모든 짐승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어요. 그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제사함을 받기 위한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물들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매번의 제 때마다 그 제마다 매번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의 제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응분의 죄값을 대신한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죠. 누가 살인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립니까? 사형. 그렇잖아요. 연쇄살인범 사형. 너 죄가 있으니까 너 죄 있는데 죄 없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에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너 죄가 있는데 그냥 형벌 없게 해줄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게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 대신하신 심판, 대신하신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이전부터 성경의 말씀에서 예고되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역들을 마감하시고 십자가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십자가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는 또한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과거에 죄와 못하며 살았던 나, 과거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나는 그런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새로운 나로 십자가에서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복음. 바울이 전했던, 제자들이 전했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전하고
또한 자신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그것을 주지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순종하였던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복음. 복음은 언약을 통해서 옵니다. 복음은 언약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것을 통해서 그것이 약속된 것이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을 맺었어요. 구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준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의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 언약은 그들을 능히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인간이 연약하여서 인간이 불완전하여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고소당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검찰한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있어, 그렇게 기소당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결국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오히려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들을 능히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새로운 기회를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확증으로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는데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성전으로 삼으셔요. 이것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새 언약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에스겔 말씀 36절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6, 27,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새 영 성령을 받게 되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은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기 받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복음의 완성은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것들,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러저러한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완성이 되려면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완성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연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연합했느냐? 첫째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주문하셨어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제일 먼저 주문하신 게 그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단순히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어요. 저는 이러저러한 죄를 저질렀어요. 죄가 이러이러한 게 있었어요. 죄를 토설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반향연한입니다. 반향연한이에요. 이전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 세상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들을 이제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 길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의를 위해서 살겠노라. 그렇게 방향전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제 몇 가지를 나 이런 죄, 나 거짓말했어요. 나 도둑질했어요. 이런 죄가 있었어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수준까지 나갑니다. 죄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은 다시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죄 가운데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젠 죄를 끊고 죄와 결별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고치라는 거예요. 한자가 그거잖아요. 돌이킬 회, 고칠 개, 회개. 네? 돌이키고 고치지 않고 죄만 날마다 토설하면 안 돼요. 죄를 토설하는 이유는, 죄를 뉘우치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그래요. 엄마, 제가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거짓말해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죄를 알린 것에 불과한 거예요. 죄를 고백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의 죄를 용서해 준 이유는 그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에서 완전히 결별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원하는 겁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어찌 살았던 간에, 이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던 간에, 이전에 어떤 상태였던 간에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게 아닌 일단 그분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라. 두 번째, 입술로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시인해라. 이게 첫 걸음이에요.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구원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네가 네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 내가 너를 도와줄 성령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 너와 영원토록 그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입술로 주님이라 시인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마음의 믿음, 입술의 믿음으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입술로 시인하면 입술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하면 분명히 구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는 뭐라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원래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원래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해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정작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만 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불법을 행해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는데 내게 당장 떠나가라.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응?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 너무 잘해. 입술로 시인하는 거 너무 잘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냥 요식행위만 너무 잘해. 아이고, 마음으로 믿으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잖아. 그걸로 끝이겠네. 그걸로 끝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실한 행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참된 믿음은 행함이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열매가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행함도 없고 열매도 없으면서 나는 그냥 마음으로 믿었고 입술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게 당연하지. 내 하나님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성경 말씀에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믿어 순종하고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할 거. 믿어 불순종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죽어서 순종해야 돼요. 죽어서 순종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로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한 집에 부부가 같이 살아요. 한 집에 친구가 같이 살아요. 근데 둘이 뜻을 합하려고 그러면 합하지 않고서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응? 한 뜻이 되고자 하면 한 길을 가려 하면 두 사람이 뜻을 합해야 돼요. 어느 한쪽이 죽고 어느 한쪽이 살아야 돼요. 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어느 한쪽이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나와 주님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잘 살려면 한 뜻을 이루려 한다면 어느 한쪽이 죽어야 그 뜻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전에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할 차례가 옵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과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동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몸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때 나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행위 이전에 마음 중심에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삶이 완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고백처럼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심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남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죠. 지금은 작고하신 오카란 목사님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바울이 엄숙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있습니까? 복음이 죽어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한번 있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한 로마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성령 교회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숨막히고 더럽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시고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나가실래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당신의 외아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조롱과 수모와 고통과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피를 물 쏟듯이 대못에 박히셔서 창에 찢기셔서 채찍에 맞으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한 사람 살리고자 여러분을 그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당하게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영접할 것인가? 그리고 믿고 따를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흘려야 할 모든 피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해야 될 모든 희생은 다 치루었다. 너는 나의 희생을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느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겠느냐? 나와 영원히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느냐? 하나님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나를 위해 살던 삶으로 돌아가고 다시 마귀의 검색 아래 있는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결단을 원하고 자발적인 사랑의 결단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후의 삶,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진정한 주님으로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세요. 사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 목숨 바쳐 사랑해 그 사랑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잠깐